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요. 지금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굴곡진 삶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피난처로 갔던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이나 2번 속아 결혼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는 환도표가 위골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여인들이 많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딱 사랑하는 여인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뿐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아비 야곱은 통곡했습니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22년을 살았죠. 130세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나쁜 혹독한 괴로운 날들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린 것이죠. 저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3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일, 고센이라는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 그리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3가지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제 조카도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조카도다.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22년 전입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곁에서 그것을 보던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로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위로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위로하지 못할까? 왜 이겨내지 못할까? 왜 씩씩하게 털어버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깊은 슬픔이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흔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슬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재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는 것.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하며 같은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답이 되는 말이, 그런 말들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이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22년,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사왔고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남겨두었던 베냐민이라는 아들까지도 데리고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여정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들이 그 애굽을 갔다가 돌아왔네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냉담하였으니 그가 믿지 아니함이라. 당연하죠. 그랬던 그 야곱이 마침내 수레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를 향해 오는 아버지를 향해 요셉이 먼저 달려나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에 엎드려 웁니다. 달려나가가지고 안겼는데 엉엉 울었어요. 20년의 그 긴 세월, 가족과 끊어져서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발걸음, 아마 복잡미묘한 마음이 그 요셉 안에는 터져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요. 오래 울었더라. 멈추지 않습니다. 총리의 위험, 그건 다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목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22년의 시간이 바로 이 눈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런 아들을 만났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도다. 이제 죽어도 가도다.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족함의 언어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고백이 뭐냐?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소망이 성취된 자의 언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자의 언어, 그리고 빈손이 채워진 자의 언어, 그것이 바로 이제 죽어도 가도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며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이런 기다림의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덮어버렸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체념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는데 뭉클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래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소망이 있는 분들, 닫아 누웠던 관계가 있는 분들,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들이 있는 분들. 야곱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기다리기를 포기한 이후에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날부터 고센에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오늘 장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센. 예, 고센이라는 이 땅의 지명입니다. 고센 땅. 요셉은 형제들에게 먼저 코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이 분명히 직업을 물어볼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라고 코치해 주죠.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목자를 누가 싫어해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경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는데 아무튼 목자들을 유목민, 방랑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관계 맺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더 밝혀. 우리 목축 좋아해요. 우리는 뿌리가 목축이에요. 더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때문에 야곱 가족이 애굽 사회에 녹아들지 않고 고센이라는 별도의 땅에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지켜낼 수 있었죠. 이집트인들이 함께 살기를 꺼리는 목자들이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분리된 자기들만의 공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지혜가 여기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고센,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집트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완전히 나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아닌 곳입니다. 나일 삼각주 동쪽의 비옥한 초지, 목축에 최적화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세속 문화와 가치관에 흡수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리.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 고센 땅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 영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고센입니다.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질서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른 질서를 현존시키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 아래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다른 질서를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다른 질서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다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땅,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고센이라고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이집트 안에 있되 이집트의 질서에 흡수되지 않고 다른 질서를 살아내는 공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센 땅, 이런 구별됨이 결국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 구별됨 안에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고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곳입니다. 세상과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 의식을 깨우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자기 존재를 결단하며 다시 갱신해 가는 곳, 바로 이곳이 고센입니다. 좀 더 넓게 고센은 한 장소, 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개의 고센이 필요합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고센. 하루를 시작하며 혼자 말씀 앞에 자기 존재를 세우는 그 자리가 하나의 고센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걷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고센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자리가 고센입니다.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가정에서 바쁜 일상 중에 밥상 앞에 앉아있는 가족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오늘도 출발하는지, 사랑하는 남편의 눈빛 안에, 눈빛 이면에 있는 그들의 존재 상태를 읽어내는 것. 고센이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옆집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불러주는 것. 경쟁에서 지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고센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다름이 모여 세상 안에서 뭘 발휘하기 시작합니까?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난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야곱 가족이 목자라는 이유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멸당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별됨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구별됨이 우리를 지켜요. 그 구별됨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권력자. 야곱은 가나안 땅의 일개 유목민의 노장. 흉년을 피해 그것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피난 온 사람. 권력의 관점에서 보자 하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무가치한.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매? 축복하매. 줄 복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와 대화를 마치고 떠날 때에도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더라. 당시 문화에서는 참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복을 주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서 누구에게로? 힘 없는 약자에게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왕이 백성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역시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은 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전이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목민 노인이 세계 최강국의 왕을 향해 두 손을 들며 복을 빌어주는 이 장면이,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바로가 묻습니다. 이렇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리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몇 년?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글자 앞에 시선이 오래 멈췄습니다. 험악한 세월. 장자권의 사기, 라반과의 갈등, 아내들 사이의 다툼, 사랑하는 딸의 디나의 강간 사건, 큰아들 장자가 저질렀던 르우벤의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었던 일까지. 야곱의 삶에는 그늘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그늘들이 쌓여 야곱은 말한 겁니다. 험악한 세월.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이 바로를 향해 복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복을 받으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복 그릇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못 보냅니다. 악착같이 뭐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요. 복이에요, 복. 복. 나는 무조건 복을 잡아야 돼. 평생 복을 받으려 했고 복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참 아이러니하죠. 생애의 끝자락에서 130세가 된 야곱은 복을 붙잡는 자,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뭐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주는 자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험악한 세월에서 봅니다. 그가 살아온 그 굴곡진 시간들, 속이고 속았던 날들, 잃어버리고 기다렸던 날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던 날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을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더라면 바로 왕 앞에서 담담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그 고백은 정말로 험한 세월이었거든요. 그 고백이 있기에 그의 축복에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에서 이런 이치를 봅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만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 아래에서 뿌리는 바위를 뚫고 내려갑니다. 가뭄을 견뎌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나무를 더 지탱하고 지켜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바로 그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뭐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험악한 세월이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을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죠. 야곱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보며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며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이 이 땅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22년 뒤에 응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그 의미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 의미가 우리 눈에 반드시 보인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험악한 세월은 우리 안에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깊이가 때로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오순절 하루를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성탄절에 이르는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표현하는 교회력의 시간들입니다. 일상 삶의 자리.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성령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전체를 바로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절기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절이라는 말이죠. 그 일상 안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기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 일상 안에 계십니다. 구덩이 안에서도, 고센의 풀밭에서도,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는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재회, 22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야곱의 고백, 이제 조카도다는 오래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기를 포기한 이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22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두 번째, 고센이라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안에 있었지만 이집트가 아닌 곳에 살았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 구별됨이 이스라엘을 지켰고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세상 안의 고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유목민 노인이 세계 최강의 권력자 앞에 서서 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험악한 세월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22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22년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다림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고센처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깊이가 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도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해 하늘의 복을 선언하는 복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마지막 찬양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